안녕하세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예수 사랑 역의 시간입니다. CTS 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예수 사랑 역에 오늘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네,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가장 힘들 때가 제가 아플 때보다 제 자녀들이 아플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같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16살이 된 딸이 갑작스럽게 뇌종양 판정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 자리에 예빈이 아버님이신 최지혁 성도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힘든 걸음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빈이가 뇌종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뇌종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종류의 뇌종양입니까? 4등급 그 교모세포종 이렇게 진단을 받았고요. 뇌종양 중에서도 제일 악성도가 제일 높은 생존율이 5% 미만인 그런 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얘기를 꺼내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사랑역에 나오게 되셨는지 좀 잠깐 네. 나눠주시겠어요? 예빈이가 참 절망의 늪에서 그렇게 허덕일 때 정말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셨고 또 은혜 내려주셨고 살려주셨어요. 정말 힘든 투병 생활이지만 예빈이를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시리라 믿고 출연하게 아멘. 되었습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예빈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고 또 네. 예빈이의 가정 가운데도 정말 축복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미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님 통해서 예빈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자리한 요양병원. 예빈 아침이야. 이제 일어나야 돼. 예빈이 잘 잤어요. 조금 끄고. 자, 만세 한번 해보자. 손 좀 이렇게 조금 피고. 너 너무 막 구부리고 자가지고 손 펴야 돼. 그러니까. 16살 예빈이가 하루를 보내는 곳은 학교가 아닌 병실입니다. 손가락 쭉. 힘. 쫙. 힘 줘봐. 내가 힘을 줘야지. 그렇지. 아직 잠이 덜 깨 제대로 떠지지도 않는 눈으로 열심히 따라해보는 예빈이. 힘을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있지. 유지. 버텨. 버텨. 힘 주고. 이게 수술하고 나서 이제 오른쪽 편마비가 와가지고 마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이 활동이 거의 안 됐었었죠. 건강하게 지내던 예빈이의 평범한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머릿속 작은 종양 때문입니다. 뇌종양 제거 수술하고 뇌출혈던 하고 이제 척수액을 원활하게 빼내기 위해서 관 이제 삽입했다가 그걸 교체하는 수술도 했고요. 기관지 이제 숨을 작업을 하더라도 이게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기관지 삽입 수술하고 가마 나이프라고 해서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마저 이제 제거하는 수술까지. 무려 9번의 수술을 받기까지 신라 같은 희망의 줄을 붙잡고 엄마는 가장 가까이서 딸의 곁을 지키고 있는데요. 저희도 예빈이 손을 놓지 않았지만 예빈이가 일단 의지가 되게 강했었어요. 선생님도 중환자실에서 아주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있다고, 힘들지만 잘 지내고 있다고. 예빈이 의지가 되게 강했었더라고. 저희도 보고. 엄마, 내가 많이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사랑한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살려주세요라도 기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그랬지.
비록 병상이지만 축복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엄마. 지난 1년 한순간도 딸을 위한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여 아침을 시작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는 하루하루는 일상적인 평범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빈이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는 음식들이 몸 곳곳으로 잘 들어가 정상세포로 돌아와 오른쪽 팔, 다리가 원활하게 잘 움직여서 우리 예전한 온전한 예빈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5년 전 엄마 아빠에게 선물처럼 찾아왔던 딸 예빈이. 첫 아이였던 만큼 큰 기쁨을 선사했고 늘 환한 얼굴로 엄마 아빠를 찾던 봄날의 햇살 같은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두통 증세로 찾았던 병원에서 들은 청천벽력 같은 진단. 생존율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뇌종양. 그것도 악성도가 가장 높다는 교모 세포종이었습니다. 뇌간에 자리한 6.5cm의 종양을 떼어내는 대수술을 받을 때부터 기나긴 재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매일매일 무너지는 마음을 붙들고 버티고 또 버텨왔습니다. 저 당연히 그냥 병원 갔을 때는 그냥 링거만 한 대 맞고 가자는 생각으로 갔는데 갑자기 쓰러지고 이제 경기라는 걸 제가 처음 봐가지고 그때 많이 깜짝 놀랐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상황이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로 이제 그 다음날 얘기하기를 이제 월요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술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크기도 많이 크고 응급한 거니까 지금 바로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하자. 살려면 달라고 무조건 우리 옆에 있게 해달라고 살려면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었죠. 그렇게 마음 졸이며 지내온 지 벌써 1년째.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고 상태도 나아지고 있지만 힘든 수술 과정에서 몸의 오른쪽이 마비되는 후유증을 안게 됐습니다. 어때? 개운해졌어? 자는 것 같은데. 눈 감고 있는 게 자는 것 같은데. 앉아 있는 것도 지금 등받이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목욕탕이 따로 이렇게 시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 숙이기도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냥 눕혀서 감고 있어요. 간단한 일상생활도 엄마의 손을 거쳐야 하기에 힘들 때도 많지만 대신 아파줄 수 없어 더 속상합니다. 그래도 면역 주사와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있는 예빈이를 보면 감사한 마음이 큰데요. 언제 끝이 날지 기약할 수 없다 보니 점점 쌓여가는 경제적인 부담도 걱정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뇌질환 관련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재발 방지도 있고 근육 이완이라던가 뭐 수축이라던가 이제 몸에 이제 영양 뭐 그런 것도 공급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재활 운동 이런 거는 건강보험이 되는데 이렇게 맞는 이런 거는 다 거의 비급여로 해서 지금 이제 뭐 모아놨던 거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아, 우리 예빈이 우리 인사해 주니까 좋네. 힘도 좀 더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많이 힘들어. 예빈이는 전반적으로 좀 뇌들이 나 너무 피곤해. 우리 예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었고 뇌압이 올라가가지고 또 엄청나게
그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 더 이상 뭐 더 커진다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네. 또 좀 누구 좀 진짜로 좀 도움이 좀 있었으면 네. 그걸 좀 강력하게 했으면 우리 예빈이한테.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환자가 뭐 손을 거의 쓰지도 못할 정도, 그러니까 밥도 완전히 엄마가 떠먹여줘야 되고, 물론 당연히 그 이 소대변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 오른손은 아직도 이렇게 그 이 강직성 그 이 마비 상태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좋아졌지만 앞으로도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 보호자에게 부담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그 면역세포 치료를 하는 것이 예빈이가 더 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빈아 일어나자. 이제 운동 가게.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예빈이와 엄마. 혹여 감기라도 걸릴까 단단히 무장을 하고 밖으로 나섭니다. 갑시다. 예빈이가 향한 곳은 병원 내에 있는 재활치료실. 더 늦기 전에 마비된 오른쪽 팔의 감각을 되살리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해야지. 이거 지금 전기 이거 붙이는 거 오늘은 안 따고? 와? 자극 와? 괜찮아? 다리는? 크게 좀 얘기해줘. 다 괜찮아. 팔이랑 다리랑 다 괜찮아? 응. 할머니하고 이모하고 예빈이 한번 보러 온다고 하는데, 내 동생. 은빈이 오늘 방학하거든? 다음 주, 그 다음 주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대. 펴주세요. 엄마의 간절한 마음에도 좀처럼 펴지지 않는 딸의 손. 이렇게도, 이렇게도. 엄지손가락 빼고. 더딘 손가락 회복 빼고. 속도를 생각하면 매 초마다 속이 타들어가는 듯합니다. 오른손잡이였는데 못하고 왼손으로 주로 이제 이용을 하고요. 조금 어렵게 먹는 거는 제가 좀 많이 좀 도와주고 있고요. 안타깝죠? 그냥 지금 또래랑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 또 놀아야 될 텐데. 근데 그래도 지금은 저희는 작년에 비하면 워낙 감사드리고 있고 너무 고맙죠. 대견하고. 요즘 가장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보행 훈련. 앞에 봐. 왼쪽 발 크게. 왼쪽 발 크게 나와. 아픈 이후 앉고 걷고 움직이는 일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요즘. 예빈이는 태어나서 처음 걸음마를 할 때처럼 한 발 한 발 힘겨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얘 얼마나 더러. 예빈이 2번 하자며. 그렇지. 제대로 해야겠다. 그렇지? 응. 누구보다 의지가 강한 예빈이지만 성취하는 몸으로 매일매일 재활치료를 견뎌내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요. 조금만 더 하고 쭉 눌러. 발 뒤꿈치. 쭉 눌러. 쭉 발바닥 눌러. 한번 더. 나는 이제 눕고 싶어. 10분만 있다 눕자. 자, 이제 오른쪽 다리 나오자. 자, 쭉 밀어. 다시. 당장이라도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밀어, 앞으로 쭉.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마도 예빈이도 더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예빈이 이제 뇌종양으로 인한 마비가 온 상태여서 지금 계속 일상생활로 이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앉는 연습, 서는 연습, 걷는 연습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살짝 서포트 해주면서 걷고 있거든요. 이제 혼자서 지팡이 짚으면서 걷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도구 없이 이제 걷고, 이제 거기까지가 목표입니다. 예빈이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그 시각. 집에서 분주하게 주방을 오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빈이 아빠 최지혁 성도입니다. 예빈이가 식전에 먹는 샐러드 대용의 스프예요. 치유 시기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베이스로 쓰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만들어서 좀 쟁여놓고 또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리들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의식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처음에 수술 끝나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간병을 시작하면서 엄마 손이 닿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의식이 조금씩 깨어나서 사람도 알아보고 그 정말 한 가지씩 뭐 좋아질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빈이를 돌보느라 아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직장 일에 집안일까지 챙기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요.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해주고자 하는 마음에 예빈이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보조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예빈이와 비슷한 환우들이 모인 카페에 투병일기를 올리는 아빠. 비슷한 처지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기나긴 투병 생활은 절망과의 싸움이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예빈이의 상태를 기록하며 작은 것 하나가 더 큰 은혜라는 걸 매일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아이가 못 움직이고 저 상태인데 뭐가 감사하겠냐 말씀하시지만 그 회복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정말 일일이 다 개입하시는 거를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예빈이가 손가락 움직일 때 못 움직인다고 했는데 움직였으니까요. 또 못 먹는다고 했는데 먹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입니다. 1년이 넘도록 텅 빈 딸의 방. 언제쯤이면 다시 예빈이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딸과 함께할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절망의 시간을 소망의 시간으로 덮어갑니다. 우리 예빈이는 개구지기도 하고 정도 많고 또 애교도 많아서요. 스스럼없이 이렇게 다가오는 예쁜 아이였어요. 제가 너무 막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괴로울 때 그때 이런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 예빈이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프구나 내가 안다. 근데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란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거 느끼면서부터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저희들 손잡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것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옆에서 수고하고 있는 아내의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날 예빈아, 아빠 왔지. 아빠 왔네. 사랑해요. 즐겁게 잘 운동이랑 했어요. 은혜가 충만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는 약과 음식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더욱더 우리 예빈이 손을 붙잡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미리 챙겨둔 수프와 과일부터 꺼내는 아빠. 포크 사용이 제법 능숙해진 딸을 보니 기특합니다. 예빈이 먹는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 아직은 치료할 길이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이 상황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던 예빈이에게 갑작스런 경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아파?
그다음에 머릿속에서 일으키는 증세라 이럴 땐 참 막막하고 답답한데요. 오전에 오르필 먹었지. 먹었죠. 이렇게 먹고. 어허. 안 되는데. 티처럼. 동영상 갑자기 그러네. 예빈아 지금 머리는 안 아파? 만약에 경련이 그 전에도 이렇게 한 번씩 왔었을 때 저였거든요. 예. 뇌암 조절. 뇌가 눌리면 뇌 반응 때문에 얘가 이럴 수가 있거든. 안 되면 저녁이라도 네. 제가 만약에 혹시 또 집에 간 사이에 그렇다 그때는 한번 갔다 올게요. 네. 네. 그렇게. 네.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뇌압 조절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였는데 그 동안에 전혀 없었는데 오늘 조금 그런 증상이 오늘 있네요.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아직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엄마 아빠의 기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삼으셨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 찬양하며 주만 바라볼지라. 절망의 그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예수님 함께 해주심을 또 감사하게 여기고 처음 보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저희들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크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생존율 5%의 악성 뇌종양 교모 세포종. 엄마 아빠는 어떻게든 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1년을 버텼습니다. 대신 아플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빈이의 투병 과정을 통해 절망하며 눈물을 흘린 시간. 주님 또한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시며 그 시간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짐에 감사하며 엄마 아빠는 그렇게 예빈이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의 아픔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7천 미라클 가족들께서 예빈이와 그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많은 도움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걷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걷고, 먹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먹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시는 하나님을 뵈니까 또 저희 마음에도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하지만 힘겨운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내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빈이와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 큰 감사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 7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보기에 어머님 보기에 얼마나 귀한 딸이었습니까? 그런데 예빈이의 손을 잡고 처음 아빠 엄마가 병원을 찾았던 것 그때가 언제였나요? 21년도 11월 6일 날 2021년 11월 였었고요. 별다른 증상은 없었었어요. 네. 뭐 한 2주 전쯤 두통이 조금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니 하고 물어보니까 타이레놀 먹고
견딜 정도 돼요 해서 그렇게 한 2주 정도 시간을 지내다가 6일날 새벽에 좀 토하고 그래서 장염인 줄 알고 네. 동네 내과에 가서 수액 조금 맞고 있는 차에 선생님께서 조금 큰 병원 가서 조금 수액을 좀 더 맞았으면 좋겠다. 이제 네. 그날이 공교롭게 토요일이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가까운 병원이 이제 중앙대학교 병원이 있어서 이제 응급실로 이제 내원을 해서 좀 수액 좀 더 맞추고 퇴원하면 되겠다고 싶었었나 봐요. 근데 수액 맞고 몇 가지 검사 하던 도중에 이제 발작이 일어났어요. 그 발작은 지금도 아내는 아이가 조금 상태가 좀 뒤틀린다거나 이런 경련 증상이 있으면 지금도 트라우마 때문에 좀 시달려 하는데 네. 눈이 막 돌아가고 사지가 비틀어지고 이런 것을 이제 응급실에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랬죠. 그렇게 해서 그날 그렇게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가 그다음 오전에 바로 검사해서 응급하게 바로 수술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 그냥 평범하게 일어나는 두통인 줄 알았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밟기까지가 정말 피말리는 그 하루하루였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MRI 촬영을 오전에 하고 네. 교수님께서 그 중환자실로 불러서 사진 영상을 띄우면서 보여주시는데 그냥 일반인인 제 눈에 봐도 그냥 죽겠구나였었어요. 너무 심각하구나. 그냥 뇌 정중앙인데 정말 테니스 공보다 더 큰 사이즈의 혹이 들어있는데 선생님도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증상이 없었던 게 신기할 따름이라고 벌써 눈이 돌아갔어도 돌아갔고 거품을 물었어도 거품을 물었을 텐데 네. 이렇게 된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위치가 뇌 간 쪽에 위치해 있어서 모든 호흡과 중추신경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데라 네. 사실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술할 때. 그때 뭐 아내랑 저랑 뭐 정신을 부여잡을 수가 없었어요. 뭐 그러셨겠어요. 울면서 뭐 눈물밖에 안 났는데 그때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아내가 섬기고 있는 셀 리더분 권사님이신데 예, 그 정윤수 권사님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라고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그분하고 통화해서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날 주일날 수술을 계획하신 것도 지금 돌아보니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발병을 해서 수술 네, 일요일 날 네. 그러니까 그 응급하게 수술방도 그때 교수님 잡아주셨는데. 네. 근데 그때 네.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네.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쩌면 이 아이가 수술하는 것이 우리와의 관계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심리적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심정을 물어봐도 될까요? 뱃속에 모든 장기가 녹아내린다는 뭐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그 저희들이 많이 그런 표현을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뭐 심장이고 모든 게 막 다 끊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또 제가 좀 엄한 아빠였어요. 아이가 굉장히 순종적이고 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규제도 많이 했고 못하게 하는 것 투성이었고 그런 아빠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스치고 지나가는데 막 그 죄책감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때 아버지 예빈이보다 저 먼저 데려가 주시라고. 제가 지금 예빈이 먼저 가고 나면 그 죄책감 때문에 살 수 없을 거라고 저 데려가 주시라고. 그래도 네. 예빈이의 이러한 상황에서 네. 하나님께서는 아빠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참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은 치료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수술 마치고 교수님께서
12시간 스케줄을 잡고 들어가셨는데 네. 6시간 만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부르길래 너무 놀라서 이제 집사람이랑 뛰어나가서 이제 잘못됐구나, 그렇죠. 끝이구나. 음. 근데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결과를 보고 수술 아주 잘 네. 됐으니까 조금 아. 이제 기다리셔라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한두 시간 정도 더 마무리하면 회복실로 네. 넘어갈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그래서 저희는 다음 이제 스텝을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곧이어 이제 전공이 나와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수술은 잘 됐고 응급 상황은 벗어났고 이제 시간을 벌어놨으니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준비하실 시간 정도는 가지실 수 있을 거다. 무엇을 준비하는 건가요? 정리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벌어놨으니 이제 그 전에는 열어서 바로 갈 줄 네, 알았는데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좀 갈 수 네.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서로의 마음을 네,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네. 이런 얘기였겠죠. 그 얘기도 너무 아프지 아유. 않으셨어요? 산 줄 알았는데 네. 그러게. 그렇게 중환자실에 40여일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심장 쇼크도 와서 의사들도 어쩔 줄 몰라서 저한테 나와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 심전도 사인이 심근경색 사인인데 지금 이 상황은 무조건 혈전 녹이는 약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빈이는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혈전제가 들어가면 뇌가 터질 테고 혈전제가 안 들어가면 심장이 멈출 테고 아버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선생님 제가 전적으로 저희는 뭐 의학적인 게 없으니까 선생님께 맡긴다.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 또 네. 영상에서 보니까 투병 일기를 계속 네. 인터넷에 올리시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예 그 투병 과정 가운데 집사람이 거의 잠을 한두 시간 정도 그러셨을 것 계속 같아요. 깨고 네, 케어하고 네. 깨고 네. 케어하고 하니까 거의 뭐 보름 가까이 잠 한숨 못 자고 버틴 그러니까 날들도 엄마가 계속 많았어요. 뜬눈으로. 예, 그렇게 그런 보살핌이 있었으니까 이미 또 좋아졌고요. 또 그런 과정들 하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소식도 알려야 되고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네.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쓰다 보니까 그게 투병 일기가 아, 됐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네, 그랬군요.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예빈이가 너무 힘들지만 지금 오른손이 마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게 그래도 아빠 보면서 하트 표시도 날리고 이런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 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 사람들은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적을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저희들은 맞아요. 아침에 내 눈으로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내 팔을 움직이고 내 다리를 움직여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그런 행복인데 그래도 지금 반절은 안 움직이지만 반절은 움직이고 또 해준 음식 또 엄마의 사랑 또 본인의 그런 사랑의 표현들 감정들 다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많이 들려주셔서 그러게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보다 현실이잖아요. 현실의 삶 속에서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먹는 것 하나하나 신경 쓰려면 뭐 입원비를 비롯해서 비용 부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사실 그 부분이 지금 많이 고민되는 지점이기는 해요. 지금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 일을 많이 늘려서 많이 벌러 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그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다 채워주셨어요.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로 네. 공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스스로 벌어서 또 충당을 해야 할 때가 틀림없을 그러니까 텐데. 현재로서는 막막한 상황이죠. 정말 그죠? 예. 하나님께서 네.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내려주시기 직전까지는
모두가 다 막막한 상황에서 맞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지금 이런 상황 예. 아니겠어요? 물론 은혜 주시라 우리가 믿고 또 이 자리에 초대를 네. 하고 사연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비용 부담되는 건 현실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뇌종양이 현대의학에서는 완치 개념이 없다고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린 믿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이 아멘. 하시고자 하시면 네. 모든 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방송 가족 모든 분들에게 예빈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 아멘.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도 우리가 가져보죠. 네, 저도 예빈이와 아버님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절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예빈이가 재발 없이 건강을 되찾고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예빈이네 가정에 도움 주실 분들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 7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과 사랑,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우리 예빈이네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증거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아버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빈이를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또 사용해 주실 거라 믿고 그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 부탁드리고요. 전국 각지에서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그럼요. 분들께 네, 예,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가정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리라 네. 저희도 함께 저희 가정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이번 방송 나오셔서 기도의 군사 많이 얻으셨거든요. 네, 예빈이 네. 정말 빵빵하게 기도할 겁니다. 네, 정말 네, 목사님 네. 정말 빵빵하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회복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감사하는 우리 예빈의 가정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빈이로 인하여 온 가족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고 확실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가정 하나님 실망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예빈이를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의 회당장 야율의 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여서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딸리다굼 소녀에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그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소녀의 꿈을 땅에서 실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케 하시옵소서. 아멘. 아빠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한 일을 증거하는 믿음의 산 증거자들이 되도록 예빈이네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앞기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지만 동시에 현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과 힘과 능력이 되어줬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평생의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도움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또 애교도 많아서요. 스스럼 없이 이렇게 다가오는 예쁜 아이였어요.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었죠. 예빈이가 손가락 움직일 때 또 못 먹는다고 했는데 먹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입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제가 너무 막 마음이 아파서 괴로울 때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란다, 그거 느끼면서부터 마음의 평화가 왔어요. 예빈이네 가정에 대한 사연 여러분 보고 들으셨죠? 모아놓던 다 썼습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고백 속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줄, 희망의 줄이 되어주십시오. 예수 사랑 여기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의 감동에 따라 얼마든지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관.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